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뭔가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그때 감정이 앞서가지고 소통이 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억울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21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 제사와 한목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자, 요단 동편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긴박한 위기 앞에서 즉각적으로 막 방어를 하거나 왜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냐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놀랍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응답해요. 그들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맞고서나 반격 대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방식으로 반응해요.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주 하나님이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한 하나님의 이름은 이 진술의 무게와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들이 지금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말하며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며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그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면요. 그들은 제단을 만들기는 했는데 지금 다른 지파들이 오해하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자신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하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표현은 고대 근동지방이나 또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맹세 방식이에요. 또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는 저주의 서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제단을 세운 것은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거나 어떤 이단적인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설명하면서 진정성을 대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배울 만한 정말 좋은 대화의 기술이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뭔가 갈등이 있으면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서 객관화해서 감정보다는 사실 앞세워서 얘기하고 있는 이 태도도 정말 좋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갈등이 생기죠. 늘 생기잖아요. 그때 뭐 나를 너무 정당화해서 방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막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면서 소통을 하는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화를 내거나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 그냥 대화는 스탑 되는 거예요. 자, 24절.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주님께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어떤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 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요, 이제 자신들이 왜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지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거는 지금 현재의 신앙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때 정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분명하게 이런 이유에서 헤어졌구나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랑 상관없다, 니네는 이 요단강을 경계로 딴 나라다, 이렇게 될까봐 소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제단을 쌓았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서 분리되고 싶지 않았고 영적으로 단절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이것을 세웠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만약에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제외될 경우에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너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은 요단 서쪽 땅만 주신 거잖아요. 가나안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너무 재산이 많고 또 뭐 가축도 많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요단 동편이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욕심에서 시작된 그 일은요, 이렇게 분단의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눈앞에 당장의 이익보다는 정말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큰 그림 속에서 지금 현재를 분석하고 또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요단 동편 땅은 결국 이스라엘에게서 분리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정말 신앙을 전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간적인 분리, 문화적인 간극, 언어의 단절로 쉽게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을 기억하게 하는 물리적 장치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 신앙의 유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닻이 돼요.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인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출장을 지금 전주로 갔어요. 근데 아침에 사진 몇 장을 이제 보내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전주 한옥마을에 한옥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YMCA 건물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다 문을 닫고 가야 되니까 기도하다가 맨날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 초소를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그걸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전셋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전세금을 빼서 그 기도 초소 땅 사는 거를 마련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한옥이 지어진 거예요. 그게 그 전주 한옥마을의 그 한옥이었거든요. 사실 그때 저희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집도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처소를 준비한다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전세금을 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정말 그 광야를 통해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믿음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작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놀랍게요, 나중에 한참 거의 10몇 년이 지나서 결국 그 한옥마을에 있는 기도 처소가 교회를 짓는 땅을 사는 시드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저희 가정의 기도 응답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사실 이제 뭐 다 지난 이야기라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아들이 그 순간이 기억이 나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거기서 정말 예배 많이 드리고 밤새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사진을 보냈는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딱 이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또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면요, 우리의 기억은요 희미해지고 잊혀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그런 물리적 장치들, 가정예배, 나눔, 헌신, 순종 이런 것들, 이런 추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수많은 추억들을 우리 가정에서도 만들고 또 우리 조카들하고도 만들어가는 우리 오이 패밀리들 되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29절.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듦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에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비난받은 주제인 제사법 위반을 직접적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언급하면서 강하게 부정해요. 결코 번제나 소제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그냥 카피해가지고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냥 정말 우리가 한 민족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린 죄 없다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적 예배 질서를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들이 실로의 제단을 모방했지만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연합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은 실로의 중심성과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질서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질서를 제대로 따르고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변하지 않게 기념 제단을 세운 거예요. 이 사건은요, 신앙 공동체 내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모델이에요. 다시 한번 이 요단 동편과 서쪽 지파들의 갈등 해소 대화법, 너무 정말 모델이 되는 대화법을 한번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보면요, 첫 번째는 요단 서쪽 지파가 즉시 반응했지만 즉시 공격하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12절 13절에 보면 대표단을 먼저 보내서 대화를 시도하죠. 감정이 앞서서 막 이렇게 격앙된 채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두면서 합리적으로 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대표성과 건의를 갖춘 중재팀을 구성했어요. 제사장 비나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갔잖아요. 세 번째는요, 질문으로 접근을 했어요. 비나하스가 니네 왜 이렇게 했어? 정말 니네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왜 범죄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검증하는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번째는 공동의 기억과 가치를 소환하고 있어요. 바알보엘 사건, 아간 사건을 얘기해서 이거 니네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리얼하게 설명해 주죠. 다섯 번째는 요단 동편 지파한테 배울 건데요, 충분히 들은 후에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사실 싸움의 현장에 보면 감정이 격양되고 서로 얘기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해시키는 태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다 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너무 감사하게 잘 결론이 나서 서로 막 치열업하면서 헤어지잖아요. 이 원리들 우리 삶에도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억울한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자. 지금 요단 동편 지파는 오해받고 심지어는 전쟁 직전까지 내몰리는 상황이었잖아요. 너무 이 반격하기 좋은 상황이었어요.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뭐 이렇게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증거를 남기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요단 동편 지파가 만들고 싶었던 거는 신앙의 이정표였고 기억의 기념비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가정 예배나 우리 빽빽한 기도 노트, 성경책, 무엇보다 부모의 삶에 배어있는 믿음의 고백은 살아있는 재단이죠. 눈에 보이는 신앙의 흔적이 마음에 남는 정체성이 돼요. 세 번째, 갈등 해소는 대화로 하자. 여호수아 22장이 너무 잘 알려주고 있죠. 오늘도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충분히 소통하며 증거의 재단을 함께 쌓으며 고고싱해요.